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도 예수님께서 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몸에 대시니까 나병이 고쳐졌습니다. 또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실 때도 예수님께서는 내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몸에 손을 대시거나 말씀을 하심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의 종의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만지지도 않으셨고 또 그에게 말씀을 하시지도 않으셨고 아예 그 종을 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종의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어떤 백부장에게 한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이 병이 들어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온갖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어서 와서 이제 내 종을 제발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탁을 받고 간 장로들이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 종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바로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이 두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 하면 백부장이 유대인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유대인에게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백부장이 로마인으로서 유대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유대인들은 늘 주변 민족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근래 독일 나치 정권에서도 지독히 미움을 받아서 유대인 수백만 명이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그것은 모두가 스스로 화를 자초한 결과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자신이 이방 민족을 경멸했고 그땐 선민의식으로 유대인이 이방 민족을 늘 나쁘게 취급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보시면은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아예 교제하지도 아니하고 아예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이방 민족들이 어떻게 우호적으로 대할 수 있었겠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방 민족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하고 미워했고 당시 로마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리 유대인족을 사랑했다라는 것이고 또 그들에게 회당까지 지어서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언가 하면 그들의 종교적 배타성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관대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다신교를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을 인정했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의 종교와 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유대인을 미워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마땅한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다는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금방 이해가 가는 일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고 또 주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마땅히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또 이웃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로들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 백부장에게 달리 은혜를 받을 만한 점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도 나에게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백부장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반해서 백부장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그런 자격 갖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때때로 혼란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들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우리가 혼란을 겪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불공정하신 분이라 그렇게 행하시는 것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로마의 백부장이라고 하면 상당한 힘을 가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오라가라 그렇게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은 대단한 공적을 세웠다는 것이고 그 공적을 내세우면서 이런저런 것을 할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말을 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성경 말씀을 연상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언가 하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달리 말하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리가 이제 어떻게 기도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누가복음서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뿐이었습니다. 진실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의롭다고 여기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가, 그런 경우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내가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그런 자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내가 금식하고 11조를 드렸다고 내가 이웃에게 자랑하려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무엇을 칭찬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칭찬하셨는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무엇을 보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신가라는 이야기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세 번역에는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은요, 내가 회당을 지었으니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다, 주님께 은혜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은요, 전혀 예수님께 나아갈 자격조차도 내가 없다, 예수님께 나아갈 엄두조차도 내가 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이고, 그 말씀을 보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은요, 믿음이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겸손함 자체가, 주님 앞에서 겸손함 자체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남의 믿음을 판단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틀림없이 믿음의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처럼 내가 금식했다고 자랑하고 내가 11조를 바쳤다고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실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부장의 경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그가 회당을 지었다라는 것인데 오늘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 혼자서 교회를 짓고도 전혀 그는 그것을 자랑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의 경우라고 한다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교회를 지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아마도 온 동네방네, 아마 전국적으로 자랑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교회 벽돌 하나라도 바쳤다면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으면 참을 수도 없고 남들이 칭찬해 주기를 늘 바라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또한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실로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공적을 자랑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또 특별히 그 공적을 통해서 자신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이 강하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더군다나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넘어지고 있다는 증거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늘 부족하고 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에게 변함없는 또 끊임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수록 더욱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마다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